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부족한종이 하는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희생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희생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을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희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신분의 단계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확 낮아지신 거예요.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란 표현을 했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호의호식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순환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시는 것 자체가 순환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순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을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의 죄인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죽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총독 빌라도가 재판권, 행정권, 군사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이미 알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서 채찍질하고 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채찍이라고 그러면 무슨 가죽 끈 몇 개 달린 그런 말채찍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채찍은 수십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수십 가닥마다 다 촘촘하게 이 동물의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뼈 조각이라든가 납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 죽어봐라, 죽을 정도로 때려봐라 라고 할 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채찍에 달린 뼈 조각은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강합니다. 채찍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온 몸에 채찍은 달라붙어서 떼어낼 때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긁어지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 뼈도 부서지고 창자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넘기오기 전에 채찍질을 하라고 할 때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채찍 맞다가 벌써 죽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했는데, 죄가 없다면 벌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벌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채찍에 맞는 건 너무나 잔혹한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다름 아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나의 죄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당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아요. 김 목사 언제 예수 믿었는지. 17살에. 저는 지금 우리 17살 아이들 보면은요, 청소년들 보면 참 기특하다, 의젓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 17살 때는요, 철이 없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상태인 거 보면 17살 때는 오죽했겠어요? 철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17살 나이 아이들보다 더 철부지였다니까요. 이건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45년 가까이 지났어요. 4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저에게 뭐 일반화된 정형화된 그런 면은 있지만 아직도 저는, 여러분은 모르죠. 나만 알지. 온몸이 전율이 와요. 온몸이 전율이 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의 상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의 죄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고 얼마나 죄가 두렵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히려 화평을 누리고 나의 상처받은 영혼은 그때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이웃에게 사기당하고 망하고 다시 일어설 기반을 거의 잃어버린, 그때 잃어버린 그 경제와 환경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다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난 비극이 우리 가문에 찾아왔고 저는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기가 싫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16, 17 나이에 나는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죽어버려야겠다. 실제로 내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채찍의 의미는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찍 맞으신 예수님은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온갖 학대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극한의 고통이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대.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찌든 나의 영혼은 여전히 추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채찍으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으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